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 7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실마리를 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셀라.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시편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들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또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것하고 뭐하고 연관을 짓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런 류의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적 의미를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을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 콩밭에 가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딴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 몸은 뭐라 그러죠? 몸은 하여튼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죠. 네.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뭐에 관심만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와 있기는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로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바브 혹은 레브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브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심장을 얘기할 때에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트 하면은 뭐예요? 사랑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의지와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심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죠. 네. 마음 먹으면 행동도 할 수 있고 뭐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러지.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야. 네. 마음이 있으면 뭘 기도를 해봐요. 그냥 하면 되지. 마음이 없으니까 좋은 말로 거절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 뒷면에 난 안 해요 라는 말이 한 50% 60% 깔린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으면요 못할 짓이 없어요. 네. 마음 먹으세요.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해요.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도 사람들이 모든 의지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을 레브, 심장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레브라는 이 마음에 한 가지만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가 담겨 있으면 다른 것은 못 담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재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재물이라는 것을 마음에 가득 담으면요, 그 사람은 다른 것 눈에 안 보이고
재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으면 다른 것을 안 하고 하나님만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담아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막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물질을 담으면, 재물을 담으면 너희들 마음속에 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에 재물을 담으면 재물밖에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네 하면서 마음속에 재물을 넣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넣고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것과 아까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연관성이 있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런데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너희들 아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거든 마음속에 다른 건 넣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너희들을 가까이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갑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지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향하면서 올라가는 노래가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쭉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노래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4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약시대처럼 지금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성산에,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이지만 구약시대로 한번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 여호와의 성산에,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올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거 넣지 말고 하나님만을 딱 모시고 와야, 그래야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그의 행동과 의지와 뜻이 하나님께 집중돼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지, 모세가 아이고 나 하나님 좀 봐야지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와도 마음에 다른 마음이 가득하고 있으면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못 만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주의 얼굴을 배워야지,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살지 하고 주님의 중심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누굴 보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구약시대에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그럴까요? 당연히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 올라왔다고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음이 청결하게 와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다면 여러분 그런 습관 버리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뭐 가서 뭐 김치를 담궈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뭘 가서,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쳐도 저는 알지, 교회 왔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를 줄 몰라요. 하나님은 못 만나고 갈 줄 몰라요. 목사는 만나고 다른 사람은 만나고 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만나고 가지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다른 것 잡생각이, 다른 것 잡스케줄들이 마음에 가득 삽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꺼내서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주님만을 딱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준비해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분주하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정리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건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일찍 오셔야 돼요. 교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한 45분, 한 50분 전에 다 들어오시죠? 한 10분 정도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잡생각, 예배 끝나고 뭐하고 그런 잡생각 여러분 다 치우고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이라도 준비 기도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더 일찍 오실 수 있잖아. 그렇죠? 교회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차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지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더 일찍 오셔야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요. 네. 여러분, 후닥닥닥닥 와가지고 언제 마음을 준비하고 언제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언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일찍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일찍 와서 준비기도 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마음을 청결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예배를 방해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 다 제거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요, 한 장을 불러도요, 집중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흐물흐물
우리가 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요, 딴 생각하면서도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찬송 다 불러도 멍하니 생각하다가 아멘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꼭 저만 그런 것처럼 또 다들 이렇게 거룩한 채 하신다. 또 기도하다가도요, 그죠? 대표 기도하면 아멘 안 하면요, 이러고 있다가 아멘은 또 기가 막히게 아멘, 기가 막히게 또 아멘은 알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 맞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멍 때리고 딴짓 하다가 찬송 시간, 기도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것도 왜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잡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를 때는요, 힘있게 내 힘 다해서. 그렇다고 막 또 우리 권사님들 너무 크게 해가지고 또 막 살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있게 집중을 해서 찬송을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좀 찬송 부르는데 점수를 주자면 한 45점 정도밖에 못 주겠어요. 한 80점 이상 돼야 돼요. 크게.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꽉 차가지고 들리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크다니까. 늘 제가 마이크를 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크게 부르면요, 목사님 마이크 소리가 확 눌릴 정도로 크게 불러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내가 혼자 기도하면 뭐 내가 하니까 상관없지만 대표 기도를 하면은요, 놓치지 않게요, 구절구절마다 아멘,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자꾸 화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멘 그러고 끝나. 예. 자꾸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또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요. 권장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 말씀 메모 써놨죠. 설교를요 들으면서요 정리를 하면은요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적지 않고 그냥 들으면은요 잘 듣다가 또 여러분 딴 생각 나고 멍 때리고 그러다가 또 그러면 중간에 또 생각한 게 까먹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주보에 늘 공란을 마련해 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적으시라고. 3대지면 첫째, 둘째, 셋째, 성결 구절도 좀 적어보시고 좋은 말도 좀 적어보시라고. 그래야지 설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쫙 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오실 때에 그 준비부터 예배의 모든 과정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마음을 청결하게 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여러분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꼭 예배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관심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가정 가운데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집중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노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성미표를 보고 또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제가 몇 분 여쭤보니까 이제는 성미를 안 하는 교회가 더 많더라고요. 예. 물론 여러분 뭐 성미 헌금을 해도 좋아요. 뭐 요즘에는 집에서 잘 식사를 잘 안 하는 집 없고 하면은 성미를 떠도 뭐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성미 헌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는 저거를 계속 내두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미를 뜨면서 누구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먹고 입고 사는 것에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성미 헌금 내가지고요 햅쌀 사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예, 여러분 성미 쫙 모아봤자 이 쌀 저 쌀 저 쌀 그 쌀 합쳐져가지고 별 희한한 맛이 다 나지. 예. 어떻게 쌀로만 따지면 사 먹는 게 제일 나을 수가 있지만
그게 지금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미를 끊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집에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과 감사가 있으라고 성미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먹고 있고 사는 것들 가운데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 너네 집에 이게 필요하구나. 아이고, 너네 집에 저게 필요하구나. 아이고, 이 가정에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에 누가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여러분 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곳에서 하나님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출근하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게 샷다를 여시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축복하고 문을 닫으시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 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서도 부모님들이 그 뒤를 바라보며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잘 때도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서 새까맣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도 만나주시고 가정에서도 만나주시고 직장에서도 만나주시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태복음 19장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큰 타격이 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16절에 질문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질문만 보면 되게 고상하고 굉장히 영적인 질문 같죠. 야, 이 청년이 뭐 대단하구나. 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뒤에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 17절에서 19절 그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들 율법 다 알고 있어도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대단하잖아요. 아마 이 청년 회장인가 봐. 어디 교회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회 회장 정도 되나 봐.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은 뭘 보고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하냐 안 하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을 보세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관해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을 딱 보고 계셨어요. 아, 이 청년이 겉으로는 율법이 부족함이 없이 다 지키고 살아가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와 있고 콩밭에 가 있는 걸 딱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에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율법으로는 다 지키고 어디 가서 부족함이 없이 청년 회장 올라가도 1등 될 만한 이 청년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어쩌면 이 청년이 그것 버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13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어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재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요. 마태복음 6장에 21절 24절에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재물이 아니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뭘 잘하고 아무리 뭘 잘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와 있고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너희들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들 만나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산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오면 내가 너희들 만나주리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설상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몸이 와 있는지 마음이 와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요. 비록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만나기가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업에만 몰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 내 뭐 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뭘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잡생각이 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자꾸 멍 때리고 집에 들어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멍 안 때리게 하나님 날 좀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자꾸 졸음이 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피곤하니까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음 좀 안 오게. 예.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면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 안 뺏기도록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겠다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혹시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잡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거 여러분 우리의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따끔하게 뭐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이름 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좋은 사람,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한 사람,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핸드폰 본 사람, 저는 다 알아요 누군지. 네.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잖아. 여기 오면 다 보여요. 이렇게 있는 사람,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사람, 딱 저를 보는 것 같은데 눈이 풀려가지고 딴 생각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 다 보여요. 제가 설교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거 잡으면요 한 예배 3시간 드려야 돼. 누구 저를 잘 보세요. 누구 졸지 말고 저를 잘 보세요. 누구 핸드폰 하지 말고 저를 잘 보세요. 그거 얘기하다가 설교를 못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무시하고 계속 설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설교 시간에 자꾸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뜨거운 막 감동도 없고 그렇다고 막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남는 것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밍숭맹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성전의 문지방에서요 물이 점점 차올라가지고요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가 오고 헤엄칠 정도로 물이 차더니요 그것이요 성전물 바깥으로 딱 나가니까는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요 죽은 물이 되살아나고요 물고기가 되살아나고요 그 옆에는요 나무 과실을 맺는 것들이요 사시사철 과실을 맺고요 그 잎사귀는요 약재료로 사용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되살아난다는 역사예요.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잠언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